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써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써주지 않아서 써주는 자가 없어서 실업자로 집에서 놀고만 있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써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는 깨끗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교수 되게 해주세요. 나 대통령 시켜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시니까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숫자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 오랑캐들을 다 물리쳤다고 사사기 8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기드온의 군사 13만 5천 명 오랑캐들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군사가 많다고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더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아주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쓰시고자 맘먹으면 능력을 줘서 쓰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쓰시는 것이 합당치 못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며 정신을 차리고 물을 핥아먹고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물을 먹는 300명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재물이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안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 같아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2,000명의 용사 중에 300명을 제외한 숫자를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사기 본문 7장 2절에 하나님은 숫자를 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애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먹어도 현찮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줘라!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이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기손시내까지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열왕기상 18장 40절 다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것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보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배로 이익을 남겨서 23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의 이익을 남겼는데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기에 그들의 손에 미디안 군대를 붙이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대결하는데 3만 2천 명이 뭐가 많냔 말이에요. 턱도 없는 숫자인데 이게 많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도 이렇게 몇천 명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다 일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성전의 기둥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라고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전도되어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은 사명이니까 목회를 하는 거지 사명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기둥들에 의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에게 힘이 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수백만 명도 흩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많기에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들을 붙이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전도하는 것도 자기의 말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제외한 자들을 왜 쓰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본문 2절에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이 숫자가 우리를 이기겠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안은 마귀를 뜻하고 기도오는 주의 종을 대표하고 용사들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즉 주의 종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교만이 생깁니까? 교만은 구별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이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지 말으라는 것, 비교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두려워 떠는 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죄하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맡기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속에서 이 암세포가 막 1000가지 이상이 자꾸 만들어낸대요. 근데 왜 암에 안 걸립니까?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력,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퇴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암이 막 확산해서 죽는 거랍니다. 나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도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남편이 속쓰깁니까? 자식이 속쓰깁니까? 그냥 주께 맡겨버리세요. 요즘 또 마누라가 속쓰기는 분들 많잖아요. 남자들만 얘기하니까 또 여자들 아멘 하고 있는데, 여자들 속쓰깁니까?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이쁘세요.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그런데 안 죽여.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사울을 손대주고 다윗을 왕중왕으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염려 걱정 다 끝.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형통케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6절로 7절 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시는 자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볼 줄 모르고 목이 마르다고 그냥 엎어져서 무릎 꿇고 막 먹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얼마나 지금 찾고 다닙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마귀에게 꿇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마귀 사탄에 항복하면 안 돼요. 목마르다고 물 먹는 일에 그러면 안 돼요. 물질에 항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그렇게 뜨겁고 겸손한 사람도 주변 친구 잘못 만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주의 종들이 볼 땐 믿음이 진짜 없는 달들이 많거든요. 그들과 그냥 어울리고 밥 먹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하고 보니까 일주일 만에 똑같이 물들어 버리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정병 300명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지혜 있는 자를 쓰십니다. 잠언서 24장 5절로 6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쉼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는 뜻은 관찰, 경험 이런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할 때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얻어지는 지식과 감정을 말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짜내가지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자기 반성에서 얻어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과 감정,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엄지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남의 종노릇만 하게 된다고 잠언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압니다. 전도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상하니 여러분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저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인지 마귀 장난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을 뿐더러 헛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인내합니다. 잘 견딥니다. 감정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칠면조가 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마음에 안 들으면 얼굴이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빨갛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얼굴만 보면 도망가야 돼. 저는요. 그냥 거기만 있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야. 내가 이름을 절대 안 밝힐 테니까 주변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가 잘못했을 때 새벽 기도만 안 나와도 기도해야죠. 집중 기도에 왜 안 나옵니까? 평신도인데도 목사님 지금에도 갈게요. 그리고 울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1장 22절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비호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죠. 거만한 자들이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 떨으면요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그 구역장 맡아도 거만 떨으면 교인 다 떠나는 거예요. 맡기면 큰일 나요. 교사를 맡겨도 거만한 자가 맡으면 그 학생들 다 영원히 죽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두 가지죠. 첫째 이사 갔대요.
두 번째, 시험 들었대요. 이게 이제 답이지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은 자기 오리지널, 자기 혼자 가정만 남고 다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야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서 3장 3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잠언서 9장 12절 보면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거만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잠언서 1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잠언서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멸망이라고 잠언서 9장 6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마음만 믿는 자들이라고 잠언서 2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심하게 나오면 계시를 받았다는 둥, 막 음성을 막 들었다는 둥, 막 꿈을 꿨는데 막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 강사로서 집회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솔직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듣고 가르쳐줄 때가 많아, 성도들에게도. 그런데 내 입에서 한 번도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 받은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근심을 당하고 기쁨이 없다고 잠언서 17장 21절.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잠언서 10장 1절에 말했으니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지혜로워진다고 신명기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7절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정직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진실한 성도,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목회하면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한 자들이 오래 교회를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결국에서는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보고 내가 욕을 먹어도 진실을 사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해버릇하면 자꾸 느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되는 방법, 부지런할 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33절 보면 훈계를 들을 때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때문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훈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머리 굴리는 자와 사귀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들어도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기도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분들과 진실한 자들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6번째로 잠잠할 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5절에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고요, 말이 많으면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하고 나니까 이거 좀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 인간인지라.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좀 말을 좀 줄이세요. 좀 적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세상적으로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미련하다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는 자도 없는데 그냥 햇빛이 쨍쨍 찌는 쬐약볕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는데 혼자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왕중왕으로 감동받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라는 소리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들 보세요. 전부 인간적으로는 미련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면 가나안을 향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전부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법대로 해서 기적을 이룬 사건들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음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도 안수하여 7집사, 즉 안수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맡으면서도 지혜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행심사에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찼기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을 택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지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300명을 통해 나팔을 불고 빙항아리에 감춰진 횃불을 사용해 이기게 했습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종의 군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